얼마 전에 이 카카오톡 메신저에 생일을 맞아서 한 알람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을 맞은 그 분의 프로필 사진을 딱 클릭하는데 꽤나 우울한 배경 화면이 있었고, 그 배경 화면 안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약점 투성이일까? 우리 모두는 굉장히 사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나라는 존재는 단 한 명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도플갱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랑 좀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도 그렇고요,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점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기왕 만드실 거면 조금 더 완벽한 모습,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약점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알려진 이 페니실린이라는 발명품이 있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박사가 발명한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을 발명했던 이 플레밍 박사에게 1945년 노벨 의학상을 안겨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평소에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그가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의과대학의 교수 시절에 이 플레밍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돌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 플레밍이 깜빡하고 세균을 배양해 놨던 실험 접시의 뚜껑을 닫지 않고 그대로 퇴근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와서 보니까 실험 접시마다 푸른색 곰팡이가 잔뜩 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노력했던 모든 실험 결과와 연구가 수포로 돌아갈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플레밍은 그 실험 접시마다 가득 피어져 있는 푸른 곰팡이 주변이 무균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 푸른 곰팡이에서 생겨난 항생 물질을 배양시켜서 800배를 배양해도 800배를 거기다가 물을 섞어도 세균을 잡을 수 있는 항생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명입니다. 훗날 플레밍은 과거를 회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니실린의 발명은 나의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준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나와 인류에게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흔히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한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러한 장점이 많은 사람들,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람만 쓰시고 장점만 많은 사람만 쓰신다는 생각은 너무나 큰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가졌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서 세상 일만 하다가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남긴 누구죠? 나폴레옹. 잘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온갖 권세를 등에 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원정에서 철저히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패한 후에 지중해의 엘바 섬에 유배가 되고 거기서 1년 만에 탈출한 뒤에 또다시 세인트 헬레나에 있는 섬에 유배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런 말입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나폴레옹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죠. 평범합니다. 잘난 구석 하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점을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이 맥스웰 말츠라는 박사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95% 이상은 아마도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츠는 자신의 약점이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약점 때문에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에게는 몇 가지의 약점이 있었어요. 먼저는 신체적인 약점이에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직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소외되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약점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의 약점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약점.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테네이아 하면 약함, 약점, 부족함, 무력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스테네이아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약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우리의 경제적, 심지어는 영적인 무능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스테네이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이 연약함, 약점을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돕는다라고 말씀하는 그 단어가 쉬난틸람 바노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지다,
함께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의 연약한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대신 지어주시고 함께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당하던 핍박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한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유언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자기의 딸들을 그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죠.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돌아보면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을 짓죠.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징계가 있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덮치는,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징계를 내리시죠. 13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 군대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장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그를 죽이고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사사 에훗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 에훗의 정보, 프로필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몇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베냐민 사람 그리고 게랴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알듯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죠. 이스라엘을 이룬 그 지파 중에 한 가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냐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야민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는 단어와 오른손을 뜻하는 야민의 합성어가 바로 벤야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벤야민 지파의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가진 엄청난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베냐민, 오른손이라는 단어는요, 약 14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원수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오른손, 벤야민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 바로 이 오른손, 벤야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의지를 담은 상징하는 오른손,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만큼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오른손의 아들을 자랑하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왼손잡이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왼손잡이.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 우리 김진지 쌤이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어떤 뜻입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주로 더 잘 사용하는 사람, 왼손을 사용하는 특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왼손잡이면 어떻게 젓가락을 왼손으로 잡아요? 글씨를 어떻게 왼손으로 써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 장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 결핍. 왼손잡이라는 단어, 헬라어 성경에는 이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테르. 닫혀있다, 묶이다, 속박되다라는 뜻이 바로 이테르. 즉, 왼손잡이라는 것은 손이 묶인 자, 어느 손?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불구, 이것이 바로 이테르. 왼손잡이. 에롯은 이테르, 오른손에 결함이 있었던 사람, 평범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하여 이테르,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천적인 장애이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이든 오른손을 자랑하는 힘있는 아들의 지파 벤야민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가 세워졌는데 누구예요? 이테르. 그 오른손이 불구였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에훗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자랑하는 능력있고 잘 나가는 지파에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훗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은 죄송해요. 세상 말로 나가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비주류의 사람, 그가 바로 에훗이었어요. 오른손잡이 세계입니다. 오른손잡이들이 환영받는 그 지파에서, 가문에서, 공동체에서 두 손을 온전히 써야지만, 두 손을 온전히 다룰 수 있어야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기본으로 인정받는 세계에서 지금 에훗은 이테 한 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손은, 양손은 기본적으로 써야지 그나마 인정받는 세계. 에훗은 심각한 이테르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이텔, 그가 에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왼손잡이 이텔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아멘. 베냐민 오른손의 능력을 가진 아들들을 자랑하는 지파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분명히 베냐민 능력 있는 오른손잡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오른손잡이를 자랑하는 지파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려면 당연히 두 손 다 쓸 수 있어야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흠 하나 없어야 돼요. 약점 하나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죠. 그를 믿을 수 있죠. 신뢰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손밖에 쓸 수 없는 이테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베냐민이 아니라 이테르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삐뚤어진 관점을 깨뜨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같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약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으시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아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냐민이 아니라 이테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 장점 있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야만 사용하신다. 약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라는 그 삐뚤어진 관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테르를 사용하신 것이죠. 에웃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이 당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뭐든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시대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이 인정받는 시대가 베냐민의 시대였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뽐내고 자라가던 공동체가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나 여호와는 베냐민이 아니라 이테르, 에웃을 사용하는 여호와다. 아멘. 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로 사용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고통 중에 거하게 했던 모압 에글론을 제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모압의 10,000명의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테르, 에웃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10,000명 또한 죽이고 모압의 억압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후로 80년의 평화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웃에 대하여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의 오른손을 에웃의 오른손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약점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호하시고 돕는다라는 많은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18편 35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나에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60편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가 때로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약점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약점 때문에 엎어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신음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에우처럼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태 환경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별 볼일 없는 가문인데,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많이 배우질 못했는데,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약점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이태르 약점을 들어서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강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점 가진 사람 싫어해요. 왜? 민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약점 때문에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될까봐 약점 가진 사람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잖아요. 지금 계속 릴레이 뭐예요? 자꾸 인사청문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뭐래요? 약점. 뭐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짐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연약한 사람, 그 약점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진 자,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 모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인생의 약점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 이태를 가볍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 약점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예수님 그 약점을 환영하세요. 내가 너희의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질 거야. 내가 겸손해. 너희와 나의 사이에는 눈높이의 격차가 없어. 너희가 낮은 자면 나는 겸손하여 낮은 자리에 갈 거야. 너희가 깨졌으면 나도 그 깨진 자리로 갈 거야. 너희가 버림받았니? 나는 겸손하여 그 버림받은 자리로 갈 거야. 너희와 나의 사이에는 갭이 없어. 담이 없어. 내가 너희의 짐을 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짐을, 연약함을, 약점을 나에게 맡겨라. 수가성의 여인이 이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약점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은 이 약점을 가지고 그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셨죠.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부 출시였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은 그 약점을 그들의 영광으로 사용하셨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약점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약점을 가볍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나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갈 때 나의 약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요.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비단 애굽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이 애굽처럼 동일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는 무려 350년 정도를 흘러온 역사입니다. 350년 동안 적어도 12명의 사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어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약점, 이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사사들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누가 봐도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뛰어난 장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사들 또한도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씀합니다. 아멘. 애굽 다음에 일어난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평범한 농부였어요. 우리 3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에는 나사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을 막기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 애굽 다음에 일어난 사사는요, 삼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농부 삼갈을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사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갈에게 있어서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들고 있었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농부예요, 농부. 소모는 막대기. 이것은 당시의 초라한 신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시골 촌뜨기입니다. 나는 농부 출신입니다. 배운 것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단어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받은 삼갈에게 있어서 이 소모는 막대기는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나타내는 약점, 이태일 수 있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능력을 가진 아들들이 환영받는 시대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 나의 초라한 출신 배경이라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데 시골에서 누가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파전이나 이루던 사람, 배나 타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시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삼가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당하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약점, 소모는 막대기, 이 출신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약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오늘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 같은 약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절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모는 막대기가 나의 약점이고 나의 핸디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삼가를 통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약점,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장을 딱 넘겨보면 사사기 4장에 사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 사사 누구예요? 드보라라는 사사예요. 지금이야 여성이 사사에게 뭐가 대수야,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시대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문화가 여성은 그냥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성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십니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단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이자 사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에 대한 정보를 가리켜서 그는 서자이자 기생인 어머니에게 낳은 자식이었다라고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본처가 아니라 기생 술집 여자와 하룻밤 지내고 낳은 아들이 입다였어요.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어느 날 입다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처가 낳은 자식들이 커서 입다를 갈고요. 너 뭐야? 어디서 너무 개벽다고야? 너네 엄마 뭐야? 기생 아니야? 너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단 한 푼도 못 받아. 너는 기업을 못 물러.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구박하고 내쫓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정이에요. 서자이자 기생 출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길르앗 사람 입다를 가리켜 큰 용사였다라고 말해요. 아멘.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았다 되었고. 네, 그의 출신 배경이 뭐예요? 서자이자 기생인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 엄청난 약점 아닙니까? 드러내지 못할 자신의 프로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큰 용사. 아멘. 에웃은요, 이때 신체적인 장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삼가는요, 이때 시골 출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드보라는 이테르, 당시에 홀대받던 여성. 입다는 이테르, 기생이 낳은 서자였습니다. 지금이라고 생각해도, 아니 3000년 당시에는요,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도 그 약점 때문에, 그 핸디캡, 그 컴플렉스 때문에 꼭꼭 숨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것도, 농부였다라는 것도, 여성이라는 것도,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도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약점, 이태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고 그 약점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은 오늘 약점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아멘. 사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며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 이렇게 목사인데 몸이 그렇게 허약하니, 너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데 네 몸 하나 병 낫지 못해서 그렇게 저주받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목사인데요, 어떻게 내 몸에 있는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약점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됐어, 그냥 살아. 그 약점이 너에게 은혜야. 그 약점이 너에게 족한 은혜야. 아멘. 정말로 바울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겸손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 삶에서 그냥 델리트,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약점, 이 테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약점이 우리에게 있으면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께 있으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에게 있으면 감추고 싶은 그 감추고 싶은 흠이지만 하나님께 있으면 드러내고 싶은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약점이 강점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 강점으로 사용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약점이 나에게 짐이 될까봐 그를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벽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에서 오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하셔서 나의 이태를 들어서 벤야민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점 속에 살아가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약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